말씀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연수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 질문 했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참 성도야 속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는 뭡니까?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뭔가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다음번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둘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요 비슷한 생각을 옛날에 이제 어거스틴 같은 분이 조금 한 적이 있는데요. 천주교회는 이 생각을 이제 거의 없어지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 때 다시 이 개념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 조금 있었던 성경에 함의되어 있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세 천주교회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곧 안 보이는 교회다.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백성들이고, 거기 안 들어오면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하면서, 그 자기네 로만 캐토릭 처치, 이것만이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고, 요즘은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혹시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교회, 옛날에는 그 개신교회를 이렇게 정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그런 교회도 이렇게 온전하진 않지만 이를테면 2등 시민쯤으로 여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마음이 넓어진 거죠.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칭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엔 서로 안 된다 그랬고, 서로 이제 정죄를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천주교회는 좀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개신교회에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좀 어머니 교회, 모교회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개신교회는 거기는 교회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나 참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한다면 마음 넓은 쪽으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우리 마음대로 마음 넓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라고 이제 옛날 우리 선배들이 딱 규정을 했느냐면, 참된 종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과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도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참된 신앙, 우리의 선배들은 그걸 참된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진짜 종교 취급도 안 했어요.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교예요. 우리 선배들이, 옛날 선배들은. 이게 이제 되게 서양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게 참된 신앙, 기독교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된 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참되지 않은 거를 고백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신학을 요약하면 아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잡하지만 하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가 더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죄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죄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존재로 대체되어진다든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상이 아주 극도로 나아가면 이게 맨 처음에는 이단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나아간 애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이 여러 종류인데 이게 아주 극도로 나아가면 맨 처음에는 믿는 내용만 조금 달라지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나 성령님을 다른 존재로 이렇게 대치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박태선 그 장로가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 안에서 옛날에 활동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가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단이잖아요. 지금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이만희라고 하는 그 분이 자기가 보혜사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단들의 큰 특성이 이런 거예요. 그죠? 완전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벌써 옛날 이단인데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도 이제 그게 이제 표현되느냐면 옛날에 오적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었는데요. 뭐 그런 시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어떤 존재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거기 있으면 그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름 모든 걸.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희생을 하는 존재가 있으면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진짜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면 그게 다 이단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해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것, 예수가 아니고 다른 존재가 그런 존재다. 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고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 이제 천주교회가 바로 거기에 해당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된다. 대리해야 된다. 그게 교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천주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대리자다. 만일 그러고 나오면 그건 거의 똑같은 이단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존재가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러면 이게 이단인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참된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그거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말할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칭의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플러스 내가 뭐 한 거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칭의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분명하고 다음에 나머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모든 조항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로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거다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이제 참신앙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이 세상에 엄밀히 말해서 성경을 다 알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부터 다 알아가 하잖아요. 이걸 다 알고 믿어야지만 구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구원 못 얻어요.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성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고쳐지려고 하고 내가 빚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참 신앙을 이제 복잡하긴 한데 요약하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를 통해서만 구속이 있다. 즉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칭의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분명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 뭐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단인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믿는 다른 것들, 십자가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믿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건 잘 못 믿겠고요. 그다음에 다시 몸이 사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를 다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같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앞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있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공적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는 이제 행위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적인 고백이에요. 그죠? 유아 세례를 이제 받는 경우에는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 의식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어른이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걔네들을 입교를 합니다. 그죠?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을 적당한 때 입교를 해야 돼요. 그때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인식이에요. 그죠? 어른이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선거 연령이 19세인데 혹시 이제 논의를 조금 하고 있죠,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교회는 어떻게 여겨지는 거냐면 누구든지 입교를 하면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저처럼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런 애들은 잘 이제 믿고 있다가 자기 의식이 있을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입교를 하거나 중간에 예수 믿은 애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때서부터가 공식적인 어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 연령이 17세 정도 돼요. 또 이러면 16세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 예? 그래서 공동회의 할 때 애들은 가라 그러고 올 마음도 없어.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교회의 회원이다. 정상적 회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책무를 다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인으로서의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의무를 이제 행할 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교회에 있다.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는 그걸 다 인정해요. 그런데 따지면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좋은 교회인데도 그걸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현실적으로는 애들도 주 안에서 자라는 애들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인정을 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해. 그게 우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침례교인이 아닌 거죠. 물론 여러분이 침례교인이 아닌 건 어렸을 때 나가던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 따지고 교회에 출석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내가 왜 침례교회의 그 가르침에 따라가지 않는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애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도 유아 세례식을 이제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손우빈이라고 하는 귀한 아기가 이제 세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손우빈 그랬어요. 왜냐하면 걔 할아버지가 손빈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함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 이름을 손우빈 그랬는데 아마 다음 주 같이 손 장로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중에 인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이의 자녀이다. 믿는 이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를 믿고 제자를 된 사람들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애들은 아직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안 했는데 그거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겠다.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안 합니다. 사도신경을 그분들도 믿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고백을 안 해요. 왜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이 있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좋은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만 남느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만 남아요. 이게 정말 이상해요. 그죠? 요즘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 하는 걸 정말 비판하는 데가 신천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일종의 씨벌레처럼 된 거예요. 사도신경을 하느냐?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고 사도신경 안 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침례교회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걸 요약적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성경 전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부분만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지 믿지도 않은 애들한테 어떻게 세례를 주냐? 안 되겠다. 그게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옛날 새 언약은 옛날 언약, 구약 언약이 갱신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갱신했으니까 우리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갱신했으니까 우리는 8일 만에 세례를 안 줍니다. 그러나 2세 되기 전에 그 아이들이 세례를 받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책임을 딱 하고 교회 공동체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아이들한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살아나갈 때는 혹시 그러면 안 좋지만 혹시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뭐 잘 그럴 때는 있어요. 그래도 장로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는 나는 유아 세례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장로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장로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믿는 바대로 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성경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옳은 건 아니죠. 교회가 가지는 신앙 고백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죠. 그죠? 우리는 언약의 통일성 때문에 구약시대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난 다음 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지난 다음에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고통이 덜하대요.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때 그거 알고서 이제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때가 피도 가장 덜 나고 가장 고통이 적고 빨리 아물 수 있는 때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참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구약시대에도 언약의 백성이, 구약시대에도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는데, 은혜가 더 풍성한 시대인 신약시대에는 자녀는 배제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애들이 처음 나오는 날 그 아이를 주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영어로는 dedication service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헌아식 그런 걸 해요. 그거 왜 하느냐 하면 유아 세례를 안 해서 허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제가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침례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 그걸 본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 저기 장로교회 목사인데 헌화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헌화식 왜 해요? 더 의미가 심장한 유아 세례식이 없어서 허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정신이 나간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거를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 보다 그러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에 접하니까 저것도 좋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네. 우리는 더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뭘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정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나냐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제 의도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의도는 좋은 거예요. 아까 침례교회에서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 했을 의도는 좋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나빴잖아요. 요런 입장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드러내신 일이 있어요. 순수한 교회만을 교회라고 하자. 그죠? 이 도나티스트는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들만을 인정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회원으로 치지 말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의도는 좋은 건데 우리는 정말 그러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잖아. 그냥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당신 그랬냐고. 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러고 살자고. 이거는 기독교적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하여 갑시다.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기독교적 교제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서로 기독교적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걸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는 유익이에요. 유익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 그게 정말 기독교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여러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런 교제의 결과로서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더 잘못된 대로 같이 넘어가느냐. 그래서 이게 기독교적 교제가 되기도 않고 기독교적 교제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가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문제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늘 같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순수하고 더 바른 교회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은 서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게 지나쳐서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순수하려고 노력하고 막 격려하고 해 나가는데 이게 다 잘라버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있는 소위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이에요. 우선 가라지 비유는 위에 있습니다. 24절서부터 33절까지 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 시작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은 씨를 뿌리신다. 밭은 세상이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다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레고리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죠? 다른 알레고리는 우린 배제합니다. 성경이 알레고리를 할 때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죠? 알레고리는 다 안 되니까 예수님도 잘못하셨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이런 거다. 그죠?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주께서 뿌리신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아주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마귀와 사탄을 동일시합니다. 이게 개신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하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틀린 게 있다고 그랬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건 틀린 거네. 그죠? 예, 마귀와 사탄은 하나다. 그죠? 그 밑에 많은 악한 무리들이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한 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 그걸 사귀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마귀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있고 마귀는 하나.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귀신들. 예? 그다음에 추수 때는 언제나 세상 끝이요. 순텔레이아. 이게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세상 끝. 예, 아주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도입하신 거예요. 세상 끝. 그다음에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맨 마지막에 천사들이 알곡을 드릴 거다. 그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맨 마지막에 그들이 갈라진다. 그죠? 그래서 저 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9절 보세요. 2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죠?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죠? 그래서 이제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원수의 아들들, 악한 자의 그 아들들은 주께서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그죠?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존재들이 그냥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여기 그 나라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잘 반영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존재도 있느냐?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걸 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거 뽑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나티스트의 마음이에요. 저건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제거할까요? 그 주인의 마음은 그러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그대로 두어라. 이것을 근거해서 어거스틴서부터 이제 교회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소위 복합적 공동체다. 믹스드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복합적 공동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한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 있긴 있는데 끝까지 가라지로 교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괜찮네요. 그냥 우리 그냥 가져. 이렇게 안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돼요? 가라지가 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경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진짜 신앙을 고백해야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계속해 나가면 결국 그게 가라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사람도 혹시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 그러니까 당신 가라지요. 그렇게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도나티스트 마음을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저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 가라지구나.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게. 그죠? 그런 심증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치리를 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다. 치리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치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같이 있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 안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치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지금은 치리를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심각한 겁니다. 치리 중에 굉장히 심각한 게요. 그 최종 단계에 있기 전에 성찬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성찬에 수찬 금지, 이게 치리거든요. 근데요, 스스로 수찬 금지하는 사람 많아요. 네? 스스로 수찬 금지. 뭐예요?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다음 주를 이제 성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내면서 잊어버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안 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수찬 금지.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 공동체가 치리를 정말 중요시하고 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는 게 치리를 의미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공동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 각자가 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냥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이렇게 다 생각해요. 예? 그게 일종의 클럽 같은 거예요. 클럽. 내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하고 우리는 따로 노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 뭐예요? 주께서 다 부르셔서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회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네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칠이 뭐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옛날 도나스트 교회보다도 더 못하고요. 아주 이상한 공동체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각 교회 공동체의 회원 역할을 정말 철저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딱 있어야 돼요. 모든 공적인 모임에 다 참여하는 게 회원은 못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사님처럼 대기 전주인데 수요일 날 다 나와라.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수요 집회에 가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빨리 정근이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같이 모이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늦게 이제 오시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용인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직장도 없는데 일부러 늦게 오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같이 해 나가는 일들이다. 그죠? 집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먼 데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몇몇 사람은 가야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 직분을 맡았는데 가까운 데 가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혹시 너무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이제 나가는데 그게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주은 집사님이 이렇게 다른 교회에 이제 추석을 했다고 도무지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회원됨이라고 하는 걸 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제 다음 주에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려면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정말 잘 나타낼 거냐.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제대로 나타냈을 때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사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거구나. 교회의 다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마다 모이고 뭐 해서 교회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나타난다. 또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잘 안 나타난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잘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주님 앞에서 정말 다음번에 생각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잘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특히 신약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